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불러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불러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조건들이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 세울 때에는 집사님들을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되셔야 집사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사 오시거나 오신 분들 가운데 집사님들이었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집사 일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바로 와서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신앙생활 보고 연말에 정책당회 때 그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배생활 이랬습니다. 그걸 보고 1년 뒤에 이제 거기에 통과되면 집사 직분 줍니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제 항존 직분이 될 때에는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서 되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가운데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지난 주일에 이제 권사님, 안수집사님 한 분 오셨는데, 이런 분들은 2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걸 보고 2년 뒤에 협동 권사님, 협동 안수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교회에서 허락합니다. 물론 당회를 거쳐서 허락을 하죠. 다른 교회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 잘 못하면 유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협동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고요. 그리고 협동 안수집사 권사님을 잘 섬기게 되면 2년 뒤에 당회가 심사해서 이제 여러분이 투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절반 이상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를 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 시무권사, 시무 안수집사가 됩니다. 장로님들도 그런 절차를 거치죠. 자,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 청빙을 한다라는 공고를 교회 신문에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지원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가 정한 룰에 따라서 어, 추리죠. 그래서 와서 설교도 해보고 또 그분의 이력을 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 같은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원 가운데 인사위원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인사위원들이 이제 그 안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당회 허락을 받아서 청빙을 하죠. 청빙해서 공동회를 거쳐서 공동회에서 통과가 되면 위임 목사로 청빙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 신학교에 의뢰를 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이 오시게 될까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이 지원하죠. 지원할 때 그분의 이력이냐 경력 뭐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분이 참 가당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모든 분들을 다 당에 올리지 않고 그 가운데 한 두 분 내지 세 분을 추려서 한 분을 청빙할 때 당회에 냅니다. 당회에서 쭉 한번 살펴보고 어떤 목사님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미리 다 검증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해서 그 전에 계셨던 교회라든지 사역했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말씀드리죠.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 오시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흔히 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검증하는 기간이, 검증할 때 이력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력만 가지고 다 사람을 알 수 없으니까 함께 사역해 본 사람들의 추천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꼭 제가 이런 분은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굴 좀 해주십시오라고 전화 오는 분들은 저는 배제합니다.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제 은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저한테 이 사람 참 좋으니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좀 뺍니다. 그거 쉽지 않죠. 제가 존경하는 스승인 목사님께서 이 사람 참 좋으니까 한번 좀 써달라 그러면 그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도 제가 좀 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원칙에는 절대로 저한테 전화하거나 누구 부탁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는 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을 대고 줄대는 거는 가당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람들 역사에서 이룰 텐데,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왔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 말하자면 나라에서 어떤 일꾼을 뽑을 때 검증 시스템이 있죠. 검증 프로세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는,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는 그런 검증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뭐 작은 단체, 뭐 이런데, 작은 사업체, 뭐 가게 이런 데는 사람 추천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좋다. 그러면 뭐 그렇게 그걸로 검증이 되니까 그렇게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원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것들을 하는 게 투명하고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검증을 거쳐서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기준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많은 사람 가운데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뭔가 검증 시스템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검증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누군가 협의하지 않아요. 제가 누군가 목사님을 청빙할 때나 또 교회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협력을 하죠. 자, 이런 분들 참 예배 생활이나 모든 면에 참 좋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예배 생활 잘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집사 직분을 세울 때에도 자, 그분들 세울 때 예배 생활 그동안 잘하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 여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이의가 합당하다 그러면 집사 직분 받기 어렵죠.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삶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그건 검증의 대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어떻게 불러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의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협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다른 어떤 힘이 개입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단독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독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이 어떤 거예요?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건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나 감사해. 그리고 감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감사에 대해서 보답하겠죠. 그 감사에 대해서 응답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걸 깨닫고 감사하는 응답이 뭐냐?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날 불러주신 참 감사하다. 그 감사에 대한 응답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도 나를 불러주셨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는 게 너무 커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때때로 어떤 분들이 누구를 추천하게 되면 그 추천해 주신 분들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것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깨달음이 있게 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삶이 믿음 삶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을 뽑은 것 같지가 않아요. 육체를 따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문벌도 있고 또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는 딱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기준은 능력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학벌에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지혜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어떤 조건도 전제되죠. 이런 조건이 있어야, 이런 조건이 전제돼야 우리 교회 예배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동북교회 교인 되겠습니다. 예배 생활하면서 결단하고 등록하면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적인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직장 갈 때는 우리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 뽑습니다. 그래요? 어떤 자격 있는 사람 뽑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어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는 학벌도 능력도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보고 우리를 뽑아주실까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불러주셨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뽑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교만하게 그지없을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형편없을 겁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못 봐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 밤에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도 전제되지 않고 그야말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거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위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예배 많이 드리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섬기는 일 많이 해서 날 불렀다. 누구보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불렀다. 누구보다 착했기 때문에 불렀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상급이 되고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행 간 거 없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부른 사람, 9시에 부른 사람, 12시에 부른 사람, 3시에 부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늦게 부른 사람에게 똑같은 하루 일당인 1데나리온을 줬어요. 감사한 일이죠. 제일 은혜가 클 거예요. 그 다음 12시쯤 부른 사람도 은혜 커요. 왜? 하루 일당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온 사람도 정오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줬어요. 아침에 온 사람도 뭐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새벽부터 온 거 아니거든요. 감사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찍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늦게 온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 그래요. 늦게 온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누구보다 잘 섬길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누구보다 더 섬겨. 근데 왜 사람들이 날 대접 안 해주지? 날 몰라주지? 이건 전혀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렇게 먼저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내가 건강하니까 할 수 있고 이런 믿음 주시니 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가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급히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많은 감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 드릴 때 뭐 봉사한다, 이렇게 수고한다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거기 큰 차이는 없겠으나 섬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런 취지예요. 내가 주님 몸된 교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수고라고 생각하고 애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야 내가 너보다 더 수고하는데 난 이거밖에 받지 못해? 그럼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오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게 얼마나 서운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섬길 수 있다. 감사한 일이죠. 올해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 가져요? 야, 감사하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형편없는데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니까 날 불러주셔서 이러면 야, 정말 이런 사람 역겨워서 못 볼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야, 내가 너보다 나니까 이렇게 섬기지. 내가 찬양들 한다 그래도 야, 내가 너보다 목소리 좋으니까 이렇게 찬양하지. 야, 그러면 안 될 거예요. 내가 너보다 뛰어나니까 교사로 섬기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셔서 잘하게 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그 가진 거 가지고 저 섬기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기쁨의 섬김을 갖게 해주시겠죠.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영국 웨스터민스터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장로교 회의예요. 장로교 회의. 그걸 우리는 거기에서 신앙 고백서 33장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자, 들어보셨다는 표정도 있고 무슨 소리야? 이런 표정도 있어요. 오늘 들어보셨으니까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신앙 고백서를 근간으로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장로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거죠.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인데 거기에 보면 1조에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했지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땅에 왔다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 의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농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장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는. 의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 선생님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첫 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거기 보면 부르심이라는 그 항목이 나와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뭐냐?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은 교리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잘 보면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 웨스터민스터의 부르심의 조항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과 생명으로는 구원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만 정하시고 그 예정된 모든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언제 부르냐?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정한 사람을 언제 부르냐면 적당할 때. 하나님께 생각할 때 적당할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죄와 사람의 상태에서 실제로 불러 이 사람을 죄와 그 험악한 자리에 있던 걸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총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은총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어떻게? 옛날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불러주시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그건 적당할 때, 하나님 적당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찍 부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름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죽음을 앞두고 부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애기였을 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건 하나님의 예정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을 부르는데 뭘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은총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과정을 거쳐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예정해 주셔가지고 적당할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걸 깨달으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면 우리가 믿는 가정의 부모님 통해서,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뭘 계획해도 뭘 앞두고 하지만 주님은 벌써 그 옛날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대요.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 감사의 보답이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 오늘 우리가 장로교인인데 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예정은 보통 이중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중 예정은 버릴 사람과 선택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요. 누가 택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 버린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르실 게 없죠. 우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때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는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를 아주 강조하는데 우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불러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 내가 저 예정해서 저 사람 구원받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만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자, 예정한 사람들을 불러셔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 사람을 나중에 영화롭게 해요. 그 과정에 이제 성화라는 게 있죠. 자, 근데 축약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화되는 과정을 겪어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같이 영화로워진다. 그걸 말씀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 근데 어려운 거지만 제가 가능하면 어렵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입술이 둔하고 머리가 둔해가지고 잘 못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저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으시는 거는 이해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해요. 기억 안 되면 또 제가 또 한 몇 주 있다 또 하면 돼요. 또 잊어버리면 또 하면 되고. 자,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가 많은데 죄가 없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그 의로 우리는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가요.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나중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영화롭다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뭐예요?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정하셨을까요? 이거는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서? 그건 잘 몰라요. 더 낫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더 우리가 볼 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건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군대를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1986년도에 군대에 있었었는데 그때 1986년도에 태능에 있는 사격장에서 국제 사격장에서 세계적인 대회가 열렸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어떤 대회냐면 세계 사격 선수권대, 세계 사격 선수권대. 거기 제가 군에 있을 때 지원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경찰들도 나와 있고 군인들도 차출대 나와 있고 세관원들도 나와 있고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 경찰, 세관원. 세관원 뭐냐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사격대에 나오면 라이플이라 그러죠. 큰 총. 그래서 보면 휙 날아가면 땅 쏘는 그런 사격도 하고 라이플이라 그래요. 라이플, 큰 총 그런 거. 또 권총 사격도 하고. 이 세계 사격 선수권대인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26개 나라인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 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올림픽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격 선수권 대회에.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지원하고 경찰들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세관원들이 그 안에 보면 실탄도 있고 그 다음에 총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뭐 다른 것들이 와 있지 않나 세관에서 그대로 비행기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관소에 있다가 사격 선수들이 그 총을 각자 들어온 게 아니라 비행기 화물칸에서 바로 해가지고 그 사격장으로 온 거예요. 태능으로. 그래서 거기서 불출을 해줄 때 이 사람들 통제하는 거예요. 경찰, 군인, 그 다음에 세관원은 이제 불출해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지원 나갔는데요. 첫날이었어요. 지원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군인들이 불출해 주면서 사인을 받아요. 사인하라고. 사인 히어. 아주 그냥 고도의 영어를 한마디 하는데 사인 히어. 하루 종일 사인 히어만 하는 거예요. 사인 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칸에다 자기 사인하고 총 사격하고 또 연습하고 들어와서 다시 반납하고 그런 일들을 통제했어요. 경찰 한 사람, 군인 한 사람 그렇게 하고 세관원들은 거기서 이제 물건 나눠주고 이제 그랬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첫날인데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하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제 경찰 군인들이 같이 식사하고 세관원 같이 하고 이제 선수들은 또 선수 식당이 있고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입구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군인들이 쭉 가는 줄 경찰 가는 줄인데 군인 가는 줄에 그 사람 몇 사람이 딱 서 있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분 나오려는 거예요. 보통 새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하여튼 좀 불편해요.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지원 장교한테 뭐라고 얘기하더니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더니 저쪽에 차가 하나 서 있는데 다른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만 딱 데려가더니 그 차를 타려는 거예요. 승용차인데 승용차가 꽤 큰 승용차였어요. 근데 그 사람 저를 이제 데려간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 한 나이가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쯤 돼뵀어요. 점잖아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 가니까 운전기사도 양복을 입고 있던데 운전기사가 탁 문을 열어줘요. 탁 태우더니 저는 앞에 타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타가지고 가는데 뭐라고 물어볼 새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원 장교한테 다 얘기하고 저를 데려가니까. 근데 한참을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김포공항에서 저를 내려주더니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포공항 2층에 보니까 이렇게 그 들어오는 출입국 하는 사람들 다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런 통제실이 있어요. 데려가더니 저한테 여기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래서 아니 왜 나를 근데 내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거기 갔는데 이제 군인들하고 경찰들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날 어떻게 알고 기다렸더니 지금 그분이 안기부에 있는 누군데 안기부에 있는 조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사격대 하는데 그 김포항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해가지고 연락하는데 김포항이 제일 먼저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저를 사격장에서 불러가지고 거기까지 데려간 거예요. 줄 섰다가 제가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 나를 불렀냐고
난 여기 와 있는지 이유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거기 있던 병사래. 영어 잘하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온다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온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야, 그 말을 들으니까 난감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나를 밥 먹으러 가는데 불러가지고 영어 잘하는 사람 부르는 주례네. 그 사람들 이렇게 전화하는 걸 보니까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제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며칠 하고서 이제 다시 들어갈 때 그 사람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도대체 왜 밥 먹으러 가는 저를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안경 꼈잖아 그러더라고요. 안경 꼈다고. 안경 꼈대요. 안경 낀 것 때문에 저를 불렀대요. 그래서 그래. 세상에는 누군가를 부를 때요. 뭘 봐요? 뭘 보고 근데 거기서 이력을 보거나 그럴 새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보고 안경 꼈으니까 그러고서 데려간 거예요. 뭐 군대에서 하려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누구보다 내가 더 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 보니까 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문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더 능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불러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은혜 감격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은혜를 늘 기억해야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죠. 야, 내가 너보다 나니까 권사됐어. 알아? 틀려먹는 거야.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목사야. 벌써 내리막길 걷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고 이런 일 맡겨주셨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 때때로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인들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런데 오늘 밤에 와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내일 아침에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참 대단한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도 겸손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신 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예정에 우리는 부름받아 여기 왔는데 그 부르는 시간은 달라요. 그 부르심의 시기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요리문답에 의하면 각자 부른 때가 다르다 그랬죠.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한 사람을 불러주실지 모르는데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 부름받을 때가 달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제 설교 말씀 들으신 것 가운데 사무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잠결에 엘리 제사에 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안 불렀다 그러죠. 또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왔습니다. 나 안 불렀다.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이게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이제 저 다메섹 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고통을 줘야 되겠다. 내가 아주 험한 꼴을 당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잘 믿으려고 하다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혈기등등해서 가다가 주님 만났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내가 괴수 중에도 괴수다고 왕 중에 왕 괴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불러주셨다.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주님 낙원에 계실 때 나도 불러달라고. 그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 사람은 인생의 제일 마지막, 육신의 제일 마지막에 주님 부름 받으셨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름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다 택하셔서 각자 달라요. 다르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유기된 사람인지 버림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린 힘써 복음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힘써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순간에 주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혈액암에 걸린 사람 신방 갔어요. 집에 병원에서 이제 2달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 그러고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가는데 그 신방 하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나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려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하나님을 만나면 좀 능력을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왔대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나오셨어요. 제가 신방 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이런 집은 고쳐주시면 온 가족이 믿겠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서 그래서 교회에서 뭘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혈액 증서가 있으면 골수 그 혈액 그 뭐 5장에 한 장인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걸 좀 구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처방으로 해서 하면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청년부에 이제 혈액 늘 그 헌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부 지도하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혈액 증서가 있으면 좀 모여달라 그랬더니 150장인가를 모여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신방할 때 전해드리겠다고 전화하고서 내가 언제 찾아뵙겠으니까 이제 힘을 내시라고 150장 내가 받았다. 150장이면 꽤 많이 한 5장에 하나니까 지금 뭐예요? 30번? 하여튼 그렇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반가워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안 됐는데 세상 떠났다는 얘기가 왔어요. 그거 하나도 못 써보고 세상 떠난 장례식을 바로 하게 된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야, 큰일 났구나. 어? 그 아들 통해서 이제 치료가 되면 다 믿을 텐데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세상 떠난 거예요. 그 이제 이분들 믿지 않다가 하니까 장례를 치를 때 장례 끝나고 나서 그 세교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다고 아들이 가는데 입에다가 저승밥이라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아마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소용없다고 천국 갔으니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다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런 얘기했는데 야 이제 좀 믿음의 시험이 오겠구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제가 눈여겨봤잖아요. 제가 하는 교구에 있는 분이니까 권찰이 할 때도 이렇게 보고 근데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아들이 죽어서 믿음이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이 천국 갔으니 나도 천국 가야 만나지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 아들의 병을 통해서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졌구나.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어머니 믿고 아버지 믿고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그 길 떠나왔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런 일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신방하는 중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시간 많으니까 많이 갔으니까 제가 맞출게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한 분 신방한데 이분은 대령으로 군대를 제대한 분인데 옛날에 6.25 전쟁에 참전했고 대령으로 제대해가지고 그 부산에 동래구청이 있는데 구청장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제가 신방할 때 한 그분이 연세가 70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사람이 그 겸손하고 집사님인데 정말로 사랑이 많으세요. 신방 가면 그 옛날 분들이 이러잖아요. 칫솔, 치약 같은 거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언제 적 건지 몰라요.
잘 모아놔서 힘방하면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불렀냐 그랬더니 자기가 6.25 전쟁 때 참전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 많이 겪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뭐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아주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 구청장 할 때도 호랑이 구청장, 대대장, 연대장 할 때도 호랑이 연대장님 이렇게 말든 사람들이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전도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구청장님 초대한 거예요. 오셔서 좀 축사도 해주시고 예배 참석해 달라니까 그 교회 오셔서 예배 참석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청장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렇게 덕담을 했더니 이분이 예. 두 말도 안 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나왔대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인사하러 축사하러 왔다가 예 그러고 나온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왔대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신방 오기 전에.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셨냐. 쉽게가 아니죠.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한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왜 그렇게 위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자기가 6.25 전쟁 때 체험한 게 몇 가지가 있대요. 그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낙동강 이제 다 밀려서 낙동강 그 전선에 있을 때 부산만 남은 거예요. 경상남도 동쪽 끝에만 조금 남았어요. 그거 무너지면 이제 큰일 나요. 다 이제 바다에 빠지게 생길 때 거기 전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건 다 차단한 거예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다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긴 못 넘어오도록 왜냐하면 인민군들이 우리 민간인 옷을 입고 들어오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철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미국 공군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그 철로를 넘어오면 제지하는 거예요. 기관총을 쏴가지고 못 오도록. 민간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냥 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사격 하는 거죠. 그렇게 위협사격을 하는데 그건 이제 지침이에요. 왜? 내려오지 못하도록. 거기 인민군들이 섞여 있으면 교란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방어선 맞아 무너지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저지를 하고 있는데 기관총을 또 위협적으로 쐈는데 다 이제 그 철로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주머니 세 사람이 그 철로에서 밖으로 안 나오고 무릎을 꿇더니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군, 미국 공군 조종사가 이렇게 다니면서 또 한 번 위협사격인데 안 내려가고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가 봤더니 가만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 거기 같이 전선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미국 공군에 그 교신하는 것을 이분이 영어를 할 줄 아세요. 들은 거예요. 교신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뭐라고 지시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인민군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여기 있는 아군들이 잘 인도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기도하던 세 아주머니는 이쪽으로 잘 내려왔대요. 나머지는 못 내려오고. 그런 교신을 자기가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저런 죽음의 위협 속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게 뭐지? 라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자란 거예요. 근데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호랑이 구청장님, 호랑이 연대장님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셨을 때 교회 나오셔야죠. 예.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말씀과 성령을 어느 순간 적당한 때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예정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야 되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적당할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오늘 그런 믿음의 자리에 더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희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큰 은혜 받은 저희들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